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복음의 빚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땅에서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통계 얘기, 또 네. 마치 한국사 강의를 듣는 듯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미국의 대학가에는 한참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 유능한 복음주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복음 전하러 많이 들어온 것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루빈 캐드릭 같은 분도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텍사스 웹 청년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9개월 만에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맹장으로요? 예, 그때 뭐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요. 네. 요즘 같았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났을 건데,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텍사스 웹 청년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죠.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를 다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래서 그가 9개월 만에 이제 뭐 문화 적용하고 언어 배우고 하다가 한 명의 결심자도 못 내고 세상을 떠나갔으니까 우리는 마치 그가 선교에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가 마지막 선교 보고로 보낸 그 편지를 받은 텍사스 웹 청년의 20명이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대요. 사실 선교는 하는 만큼 유익이지 실패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잔 헤론 같은 분도 테네시주 의과대학 수석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의료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꼽히게 된 데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복음에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2장 5절에는 우리를 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앞에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뒤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제사장이라면, 이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한 이 아름다운 덕이 곧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한쪽은 신령한 제사장이고 한쪽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신령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서 이런 단어예요. 참 뜻이 너무 아름다운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불신자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네.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서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이 사명,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와 전도자,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그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그렇죠.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렇죠.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럼요. 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레위 지파만이 네.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때도 루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네. 그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먼저 앞에 나오는 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덧입어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흔히 저분 참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는 네.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게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조금 안타깝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면 앞에 부분에 거룩한 제사장 역할만 잘해도 네. 저분 너무 예배 잘 드려, 너무 저분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 마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풍토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성경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먼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머금는 일이 먼저라면 네. 두 번째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네, 정말 멋진 단어네요. 그렇죠. 네. 멋진 단어인 만큼 우리가 실제로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축복송으로 지난날 많이 불러진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죠.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 축복해 줬잖아요. 네. 이제 그 찬양만 계속 불러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분이 어느새 믿음이 자라서 성숙했으면 그 다음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하면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 이제 그 네. 사랑을 덧입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사실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냥 전한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우리가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더 책임이 막중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근데 또 허리는 펴지고 좀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리처드 스턴서라는 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거기 책의 한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날 밤에 너무 폭풍 해일이 심하게 불어서 그러니까 바다를 막 이렇게 완전히 휘젓는 거예요. 너무 심한 폭풍 해일이.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녘에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어떤 청년이 나갔더니 그 불가사리 떼가 이 해일로 인해서 밀려 나와갖고 그 넓은 해변에
빨갛게 수천 수만 마리가 그 해일에 밀려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 다 말라 죽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생명의 수만 마리가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 다 말라 죽을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절규할 때 저쪽에서 보니까 어떤 노인이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 해서 뭐 하는 거에서 이 청년이 다가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불가사리 떼를 한 주먹 주어서 바닷물에 던지고 또 불가사리 떼를 한 주먹 들어서 던지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청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천 수만 마리가 지금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거 조금씩 이렇게 던지는 게 지금 이 많은 것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단식하는 말로 그렇게 막 할아버지한테 물었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는 계속 쉬지 않고 그걸 던지면서 이복의 청년 그 말 하지 말고 지금 그 시간에 앞에 있는 불가사리 좀 집어서 바다에 저 물에 던져보게 이렇게 지금 헤엄쳐서 가는 불가사리를 보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인류의 많은 사람이 마치 생명을 잃어서 바닷가에 밀려 나온 것처럼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단 내 앞에 있는 불가사리 떼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너 그거 하지 않았나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안 묻겠지만 내 가족, 내 친지, 내 직장 동료, 내 손이 미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인류 구원을 다 못하더라도 지금 내 손이 미치고 내 삶의 바운다리 영역 안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또 주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을 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에 정인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그 삶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전도라는 그런 얘기 꺼낼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내 가족이 생각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리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평성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